13장부터 이어져 오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간다고 하시고 세상은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극히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동일한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입니다. 먼저 언급되는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머무시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시간은 완전한 실패와 끝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시간은 믿음의 위기, 관계의 붕괴, 미래가 사라지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던 스승을 잃고 꿈을 잃고 방향을 송두리째 잃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후에 언급된 조금 있으면은 부활의 시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당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십자가 죽음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현재에 조금 있으면만을 보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얼마나 이 질문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시간표와 방법대로 역사하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연결하는 구원의 역사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장차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조금 있으면은 끝나지 않을 어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조금 있으면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성되어가는 축복의 통로이고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은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0절부터 21절인데 제가 21절부터 22절을 읽은 것 같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시간을 앞둔 예수님은 이로 인해 조금 있으면 너희는 곡할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근심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신앙이 깊은 만큼 그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더 깊은 인생의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은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단지 이 고난의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완전히 그냥 없어지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재료 자체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시는 세상이 빼앗지 못할 영원한 새 기쁨을 우리 가운데 빚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친절한 우리 예수님께서 21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거들고 계십니다. 해산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고통은 새 생명의 기쁨으로 변하게 화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와 가족들은 그 고통, 이전까지 당하고 있었던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생명이 더 소중하고 눈물의 밤이 있었기에 기쁨의 아침이 더 깊어진다는 이 인생의 진리를 통해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바뀌지 않는 환경들, 매번 넘어지는 이 죄의 싸움들, 사랑하지만 실행해야 되지만 이해되지 않는, 실행되지 않는 여러 가지 관계의 상처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 기도 가운데 없던 일로 면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위로부터 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지는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의 성숙, 인격의 변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라는 부활의 영광의 열매, 다시 말해서 하늘 시민권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 은혜의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오늘 나의 이 신앙 고백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생명의 말씀은 22절, 23절, 24절에서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기뻐하게 될 이유는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허락되어질 어떤 기쁨입니까? 제가 새벽마다 늘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하늘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기쁨,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 성령 충만의 기쁨의 역사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씀의 뒷부분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그들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죽음을 불사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답은 유일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독교 역사가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을 위해 순교를 불사하는, 그 순교도 그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저희 성장반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리까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1초 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알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과 제가 지금 만났지요? 네. 집사님, 저와 만난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지요. 주님을 만난 것은 집사님과 제가 만난 것보다도 더 200%, 300%더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주님을 만난지 모르신다면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들의 기쁨의 근원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과의 만남이 되었을 때 외부적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 이 안에 있는 기쁨, 곧 예수시죠.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 그 예수를,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24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예수,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포장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심장에 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생기는 그 잠깐의 육신적 만족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러한 기쁨,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경험하는 그 기쁨, 내 작은 기도, 이 보잘것없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2000년 전의 제자들과 2000년 후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오늘 이 본문이 적혀 있는 16장의 첫 절과 끝절에 열고 닫고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셨습니다. 33절 말씀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가운데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이 앞과 뒤에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중보하심이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하루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죽음의 십자가, 이 죽음의 십자가,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 저는 저희 5, 6교구 성도님들께 1월달과 2월달에 가장 많이 드린 말씀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저 이진아 목사는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죽음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부활의 산소망, 그 영원한 영광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의 중보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친히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있으면, 그리고 조금 있으면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조금 있으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의 충만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오늘의 한 날이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 죄인 된 자로서 얻은 구원의 감격이 그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녀된 자로서 얻은 이 영생 복락의 기쁨을 온종일 모든 표정과 손짓과 발짓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